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2번을 지역구를 찍고 19번을 기독자유통일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찍어가지고 좀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딱 들더라고요. 예, 지금 펜앤마이크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지지도가 나왔는데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 4일에서 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고 조사 방법은 무선 자동 응답 전화조사 이렇게 했네요. 응답자 수는 1,007명이고 가중치 부여 이렇게 나오고 그 2020년 3월 행정 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 이렇게 돼 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응답률은 4.3% 이렇게 돼 있네요. 공정해서 했으니까 응답률이 4.3%다.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알았냐면은 그 김문수 지사님이 그 정규재 선생하고 펜앤마이크에 정규재 선생하고 그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데 그런 이제 자격으로 이렇게 대담을 했던 것을 보면서 거기 이제 여론조사인 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지역구는 빼고 지역구는 우리가 보지 말고 비례대표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2.4%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1.9% 이렇게 되네요. 비례 3% 넘어야 일단 한석이 확보가 되니까 2.4%면 0.6%만 그 더해지면 되는데 여기 그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게 이제 13.4%가 있네요. 사람들은 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기는 잘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걸 갖고 그 쪼개가지고 다 뭐 배분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4%예요. 그럼 한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추세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김문수 지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이 사표가 되거든. 우리 공화당도 이게 1.9%고 이 두 개 합치면은 3%, 4.3%가 되지 않습니까? 4.3%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심리가 있겠죠. 사표 방지, 그 죽음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찍은 표가 국회의원 당락과 전혀 상관없이 되는 당선과 상관없는 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대 여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걸 3%를 만들기 위해서 0.6%가 부족하면 내라도 찍어줘서 2.4%를 3%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겠죠. 제 생각할 때 저기 2.4% 기독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통합당이 아니라 그대 야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찍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충성도가 너무 높아요. 좋은 의미인데 충성도가 높은데 그게 독이 될지 아니면은 그게 꿀이 될지 양약이 될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여당하고 정부 측에서 그냥 돈을 살포해가지고 옛날에 그 고무신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하고 박원순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기독자유통일당 본거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선거 탄압이나 마찬가지 유사한 건데요. 그 교회가 자기네들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면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정강훈 교회 부활절 예배 강행하면 또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교회 입구를 막고 서가지고 공무원들도 제대로 임했다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파들이 지금 공무원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평창동에 무슨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2번을 지역구를 찍고 19번을 기독자유통일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찍어가지고 좀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요즘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2.4%거든요. 2.4%. 저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한 0.6%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설령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기 2.4%는 상당히 광야교회에 열심히 있거나 혹은 적어도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더 충성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일 겁니다. 2.4%는. 그러면은 저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는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미래통합당을 찍고 2번은 미래통합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는 그렇게 하고 2번을 찍고 비례대표는 19번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김문수 지사하고 정규재 선생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김문수 지사는 거의 설교를 하는 거야. 펜앤마이크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펜앤마이크 시청자 수가 꽤 되거든요. 저는 펜앤마이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조금 오락성은 떨어져요. 오락성은 펜앤마이크보다는 신의 한 수가 조금 더 오락성이 있고 신의 한 수보다는 배성희 TV라고 있어요. 배성희 TV가 더 좀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참 잘해요. 그래 참 우파에도 그런 위트 있다고 할까요? 즐거운 우파가 있는 게 좋잖아요. 맨날 우파가 찡거리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싸우고. 정강훈 목사님도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파도 좀 더 재밌게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정규재 선생하고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좀 딱딱하고 그렇죠. 재미가 없지만은 알차고 유익한 거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저는 정규재 TV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신앙은 없으니까 우리처럼 은사를 추구하고 장로교인들이 볼 때는 은사주의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은 에 대해서 정규재 선생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사회 선생님 정도 된다 이렇게 정치보다는 경제 이런 데서 사회 분야 이런 데서 좋은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참 도움되고 얻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또 우리가 정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비극이면 비극이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나와가지고 2번 지역구는 2번 찍고 비례대표는 19번을 찍으라고 하니까 정규재 선생이 조금 넘어갔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골치가 아픈데 비례대표 때문에 어디를 찍어야 될지 미워도 2번을 찍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기 조금만 더 보태면 저게 3%를 넘을 것 같으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넘어왔어.
나도 많이 넘어갔거든. 김문수 지사가 있으니까 김문수 지사가 뭐 그래도 뭐 대권까지는 아닐 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권이 될지도 모르죠. 노무현이 몇 킬로.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님 주변에 전파들이 너무 많아. 노무현이 더 지지율이 많지 않았는데 극성 지지자들이 그 소수가 있거든요. 그 소수가 만든 거거든. 정 안 되니까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모르죠. 뭐 김문수 지사가 그리 할지. 그리 안 해도 김문수 지사는 뭐 대단하니까 그 총리라도 해도 그 좋지 않습니까? 김문수 총리 하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조그만한 야당에 또 야당 대표해도 되고. 그런데 보면서도 저도 참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겨야 되는데 저게 또 2.9% 돼가지고 4표가 돼도 안 되잖아요. 3% 안 넘으면 안 되거든. 2.9%는 의미가 없어요. 0.1% 더 얻지 못하면. 그러면 또 인재가 되는 거지. 옛날에 우파에서 인재가 되는 거고. 어쨌든 한국당에 비례대표 표를 깔아먹은 건 맞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고 19번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럴 때는 참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한 번의 경험. 승리해본 경험. 그것을 이번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번에는 잘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그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찍는 표가 이게 사표가 아니구나. 사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히 의식 속에 승리한 작은 경험 있잖아요. 그게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왕의 마음이 보혜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